그것도 상당히 많이 참아줬죠. 1000년을 참아줬으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안 돼버렸죠, 지금.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하나도 안 됐죠.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신학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는 거룩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나라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앞에 서론처럼 이렇게 늘 읽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들려져서 들려지는 것 갖고도 안 됩니다. 들려졌으면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살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연구하고 듣기는 듣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외우기는 외우는데 딴짓한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딴짓한다는 게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거는 하나님 아는 데까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그 배운 것이 내 이성적으로 구분해서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것 갖고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어졌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복 받을 짓과 저주 받을 짓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의 길을 가든지 어둠의 길을 가든지 두 길을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은 이거 분명히 복 받도록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데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재물로 받았든지 무슨 기업 또 다른 기업을 받았든지 이렇게 되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이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한테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 제가 이게 앞에 10년 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10년 넘었죠. 훨씬 넘게 설교를 하다가 앞에 서문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글귀를 만들어낸 겁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들어보면은 이 말에 정말 은혜를 잊고 여기서부터 말씀 듣기를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계획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과 뜻을 들으려고 마음을 졸이고 예배자의 자세죠. 그게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가 무릎 꿇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지금 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참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제쳐놓거든요. 지난주까지 이제 이번에 긴 시간 동안에 에레미야서를 다 정리했는데요. 에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에레미야의 소명받는 장면, 거기서 이미 회답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1장 속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했고, 그 가지가 회복이라는 순, 그 꽃이 봄에 제일 빨리 피는 거,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준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제일 빠른 속도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순이라는 마켓이라는 단어가 살구나무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본 게 34장부터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 마지막에 살아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결국 순종치 않고 선지자를 맨날 잡고 채우고 때리고 멸시했던 이 대가가 지난 시간에 39장에서 함락됐잖아요. 함락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게 되고, 또다시 애굽에 안 가도 된다 하는데 도망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 그때 이제 기록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멸당하고 시신도 못 거둔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참한 예루살렘 성을 돌아온 예레미야가 보면서 에카 이렇게 하면서 슬프다 이렇게 애가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이제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생명을 노랑물로 넣는 같이 얻는다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잖아요. 오늘부터 46장부터 52장까지 있는 이야기가요. 52장은 이미 멸망 당시의 이야기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50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피폐하게 피를 흘리는 성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구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썼거든요. 그때까지 주변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 교만하게 거지없고 우상숭배에 팽배져 있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 백성만 챙기면 되지? 여기 지금 오늘 애굽의 패망을 첫 번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겠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첫 번째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처음 약속할 때에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집사님. 오경의 모든 시작이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온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모형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나오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또 타박하죠. 우리를 괜히 끄집어내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안 죽는다. 홍해를 내가 갈라놓게 하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오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건너와서 첫 번째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돼요. 산 밑에 있고 산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전체 우리 구조표를 보면 8번 올라가요. 전부 다 올라가는 게.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어떤 가는 민족이 되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 사실은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죠. 교회 오니까 예수를 먼저 가르쳐 본 거죠. 성자만 가르치는 성자.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놔둬버리고
성자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기독가가 조금 배우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엉망이죠. 제대로 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니악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뭐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느님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하느님 가잖아요. 비나이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개신교가 하나님을 교회 왔는데 신약 성경만 자꾸 가르쳐 놨으니까 예수님 배우고 성령님 기독가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빨아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온 이게 모형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도록에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만나줘서 처음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말로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뭘 보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여기 6절에는 이 말이단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별로 노력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아니면 비리비리한 사람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조건입니다. 조건. 나를 만나는 조건이고 너희가 구원받는 조건이고 세례받는 조건이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돌아가 세례받고 그죠? 학습받고 세례받잖아요. 세례받았으니까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성된 겁니다. 스며들어온 거야. 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언약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시내살에서 받은 언약 그걸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오경은 온통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알려주려고 막 노력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문서를 써서 도장까지 찍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연습삼아 민수에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3세대를 불러놓고 신명기에서 다시 언약을 재설명해 주면서 언약서 신명기 29장에 가서 또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 입성하듯이 마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호수아 때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넘어가면서 벌써 엉망진창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죠. 그런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인간왕 시하다라고 뻑뻑 우기 되는 바람에 또 인간왕 시해줍니다. 인간왕 시해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폐위돼 버렸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엊그제 지금 멸망까지 온 겁니다. 그게 뭐가 안 지켜진 게 있잖아요. 안 지켜진 게 요거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소유가 되겠다 했는데 언약 안 지키면 소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참아줬죠. 1000년을 참아줬으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안 돼버렸죠, 지금.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하나도 안 됐죠. 전부 우상숭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신학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는 거룩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나 거룩하다. 내 거룩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은 실제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락했는데 말만 제사장 타령하는데 네가 제사장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나?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약도 모르고 그럼 하나님 소유도 안 된 거고 제사장 나라 했는데 제사장 나라도 안 된 거고 그리고 또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 했는데 거룩한 백성도 안 돼서 신약에서는 너희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깨끗하라, 완전하라,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각자 자기 믿음의 그 경주는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멸망할 때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데 멸망받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5절에 그렇게 하겠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요 말이 오늘 에레미야 46장부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계가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성경에 대두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 주변 나라들을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거죠. 세계가 원래 내 거다. 우리 그래서 창세기부터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 인류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나라들이 전부 다 노아 이후에 노아가 중조상이 되고 노아 후에 생가함과 야벳 이런 세 부류가 흑인, 황인종, 백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중조상이 돼서 그죠? 그래 그 중에 여기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는데 이거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게 이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 계명을 안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성을 띠고 애굽도 전도해야 되고 블레셋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전도는 그냥 저것도 전도 못 받아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들도. 상황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이 멸렬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도 구원 못 받을 내가 나가서 남들한테 전도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건 내가 어디 뭐 확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서 내가 구원만 받겠다 하는 거는 어느 도단 아닙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거 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물론 택한 백성은 믿습니다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의자하다 보니까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줬으니까 성경 속에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안 믿을 때 선자를 통해서 뭐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지금도 정신 차리고 안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그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고 본받아 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아까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와서 너가 번제고 뭐 다 싫어하니까 내가 다 그거 정리해 줄게 하고 단번에 죽어서 제물을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전부 다 이기적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 가르쳐 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도울이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책 앞도 뒤도 없이 읽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뭐 깡패 하나님이라는 거 자기 책에 그랬어요. 깡패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잘못 앞뒤 없이 가리킴이 없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맨날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네. 지금 좀 전에 다 죽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 죽인대요. 지금 애굽도 죽이고 다 죽인대요.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데 여기 애굽은 7절에 이제 애굽 46장 7절로 돌아왔습니다. 에레미야. 그 애굽이 심판받을 만하죠. 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저 나일 하는 말이 애굽의 애칭입니다. 나일강.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가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이런 흉흉한 같도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결국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원수 갚는 날이다. 복수하는 날이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드강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처녀딸 애굽이 하는 것도 이것도 앞에 처녀딸의 애칭인 겁니다.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한다. 이미 중상을 입었으니까 쩌면 죽는다, 망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들은 그때 성취되고 곧바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는데 애굽 사람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말씀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곧바로 다 이미 다 망한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망할 때쯤에 이미 그 세계 판도가 바벨론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주변 나라도 다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되면은. 전쟁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은 일어났지만 그 주변에 벌써 이미 전쟁이 다 일어난 거라.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이런 나라들도 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북에서 오는 게 바벨론이죠. 애굽에서 봐도 북이고 예루살렘에서 봐도 북이거든요.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하고 난 뒤에도 애굽 나라가 지탱된다는 이야기를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27절과 28절은 묶으세요. 묶어갖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지금 잡혀갔죠?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거 문체가 바뀌어버렸죠. 애굽을 심판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지금 바뀐 겁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남기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다 심판했는데 결국 흩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순이라고 하는 남기운 자를 돌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앞에 마켓이라는 순이 결국 끝에 내려가면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회복이 된다. 요게 이제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이 재림해야지 이 땅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결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중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47장에는요,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왜 망하는가? 그게 바로 왕은 애굽이죠. 애굽이 가사 같은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서로 막 전쟁하다가 다 망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몽둥이를 써서 주변 나라를 많이 점령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처럼 여기도 애굽을 블레셋이 치고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누구 피가 묻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묻어 있는 거라. 그 백성의 피가 묻었으니까 그걸 다시 꺾는 겁니다. 바벨론이 86년 만에 11왕조가 멸망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70년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86년에 70년 빼면 국군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한 왕조가 시작돼서 86년이 전체인데 70년을 마이너스 시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맡겨놓으려고 그 왕조를 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도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니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이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들도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리라. 이 갑돌섬하고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사도행전 할 때 보잖아요. 거레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 골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48장 1절에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슬프다 너보여 그것이 황폐되었고 기다다림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이런 도시들이 멸망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난다. 7절에도 내가 내 공작물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재산 좀 있고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과 교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뺏긴다. 금오스는 그 제사장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갈 것이며 금오스는 모압 나라의 신인 거라. 금오스, 우상. 우리로 봐도 우상이 그죠. 다 함께 다 끌려간다. 그게 옛날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이 전쟁하는 것처럼 구도가 그래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은요. 그 나라 신을 뺏들어 가요. 그래서 자기 신전에 같이 함께 넣어 놓는 거라. 그 옛날에 법궤가 블레셋 신전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진짜 막 하나님의 호령입니다. 호령.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걸 저주를 받는다 해놨습니다. 이게 복받을 짓과 복받지 못할 짓인데 복받지 못할 짓 하는 것만 해도 참 두려운데도 그러다가 하나님 일을 뻔히 알면서 태만히 여기고 있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는데 교회 일이 있으면 딴 일을 제쳐놓고 막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태만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락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못 오고 안 갈락하고 안 할락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장깨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그걸 기꺼이 안 시키거든요. 예, 집사님 그럼 일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거 태만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제일 일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잖아요. 교회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 있으면 열일 제전에 교회 일부터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목사님 잠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 부탁 갔다 오세요 집사님. 목사는 당연히 그 집사가 와서 이 일을 도와야 될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미안해 하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고. 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11절에도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둥둥 떠다닌단 말이지.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술 위에 찢기가 둥둥 떠가 동동주 같은 거 보면 떠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기울이면 우역이 제일 먼저 내려가죠. 쏟아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26절에도요. 모압으로 취쾌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다. 자만과 교만과 이런 소리는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또 29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지 잘난 척하는 거 오만 자긍 그 마음에 거만이 넘쳤다. 거만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조금 되면은 지가 다 그냥 떠들고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넣고 가음 지르고 말이야. 작은 교회와 가음 지르려면 큰 교회는 그런 게 많거든요. 당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목사님 네, 안 가야 되는데 갑니다 하면 또 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뒤집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멸망하면 우는 사람들이 있죠. 초상이 되니까.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4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모압 나라는 그렇게 없어집니다. 47절에 그러나 결론입니다. 모압을 마지막 끝에 되면은 그래도 말일에 모압 포로 일부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49장에는요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후미에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물이 좀 있다고 자랑한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우리하고 누가 싸우겠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이 교만이죠. 암몬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암몬 자손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 돌아오게 한다.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니라. 우리 그 욥기서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혜자라 이야기해요. 지혜가 아주 높은 거야. 대만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다 해요. 그래서 여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된다. 멸망했으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옛날에 창세기 때 야곱과 에서 형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로 내려왔고 한 사람은 에서는 악의 줄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해요. 대만 사람. 10절 후미에도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이거 페트라 바위 틈에 놓고 페트라. 지금 페트라 관광도 하죠. 에돔의 나라가 옛날에 그 페트라라는 도시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그 페트라라는 게 사방으로 뺑 돌아가면서 100m 되는 암벽으로 딱 포장을 딱 해놨거든요. 들어가는 길은 4km 정도가 샛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천년 요새가 그렇게 만드네. 지금도 그 나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 밥 먹고 삽니다. 관광지로.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가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갈 아무 인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계획이죠.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를 홍해에서 거기서 홍해 바다가 꽤 먼데 그 홍해 멀리서 듣긴다. 너무 큰 소리라니까.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자 꾹꾹 하면서 잘못했어요 한다는. 23절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이제 나라에 누가 점령해 온다 공격해 온다 하니까 낙담해 해버렸다. 망했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을 사르리라. 그 다메섹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내가 불사른대요. 그런데 아니죠. 바벨론이 내려가서 불사르죠. 2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게달은 아라비아. 옛날에 아브라함 때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첩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다. 이미 작전이 다 준비됐다. 그러니까 너가 망한다. 도망가라. 34절부터는 엘람. 유다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되는 활을 꺾어버리겠다. 사람이 무슨 무기를 만들고 나면 교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가 핵 무기 하나 만들어가 아주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인간이 자기 최고의 자랑이 될 때 그 자랑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활은 대단하거든요.
무기 중에. 그리고 39절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엘람 사람 중에서 몇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렇고. 50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서 강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그게 바벨론 신이 베엘 신이 있거든요.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모로닥 신도 있습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와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지며. 바벨론에서 또 북방 땅이 어디냐? 그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고레스라는 이사야 선지자 때 이야기했던 한 왕이라고 했던 고레스가, 키루스라는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역사에 다 있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9절에 보라 내가 큰 연합군으로 북방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그게 할아버지 나라하고 고레스의 그 쬐만한 시골입니다. 시골 도시하고 합해져갖고 제국을 이루면서 이런 나라를 다 잡아먹습니다.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부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떨어졌는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 쏘면 사람 한 2명 죽이고 말이야. 화살 하나가. 그 정도로 위력을 나타낸다.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누가 바벨론이 망할 거리라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역사는 돌고 도는데 망하게 된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13절 후미에도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며 비웃음거리가 됐다. 나라가 다 피폐해져가 보면서 그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요거는 묶어갖고 이런 중에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이야기를 또 삽입시키나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갑자기 지금 바벨론 멸망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 그게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회복되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 망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당연히 돌아오죠. 고레스가 점령하면은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그리 꺾여 부수어졌는고. 그게 하나님 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방망이다 말이죠. 사용하는 방망이였는데 그 방망이를 이스라엘까지 치고 나니까 그 보여 보니까 내 약속의 민족, 내 백성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꺾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이고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서 황무해졌는고. 그게 바벨론을 누가 칩니까? 고레스 왕이 친다는 거예요. 메대와 연합된 페르시아 왕이 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간사 이야기하면 나와요. 다음에 우리가 쭉 이어져 봐야 될 책이 에가, 다니엘, 에스겔, 그 뒤에 이제 귀환 공동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귀환 잡혀갔을 포로 시대 이야기. 다시 이제 그 사람들 70년 복역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이야기들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신곡 중간사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남아요. 29절 활 쏘는 자가 바벨론에 소집하리라. 무릇 활 당기는 자가 사면으로 지인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예,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방망이를 쓰는데 조금 하락했는데 많이 했다는 겁니다. 도에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조금 쉬게 놔두니 더 세게 했다.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교만한 자가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34절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반대가 될 것이다. 35절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을 위하여 바벨론 거민을 위하여 준비된다는. 또 36절 칼이 자긍하여 중간에 칼이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들 위에 임하게 된다. 또 칼이 보물 위에 임하게 된다. 38절 가뭄이 그 위에 임하게 된다. 바벨론은 길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려니 이게 이제 고레스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1절 앞에다가 고레스 썼어요. 44절 중간에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라. 택한 자 누구? 고레스. 46절에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에 열방 중에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51장부터는 바벨론 구체적으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삽입구로 또 넣어놨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제 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을 입지 아니하나니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있다가도 고레스가 내려오면서 하나도 안 다치고 고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7절에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지며 파멸되니 9절 후에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다다랐으미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더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렇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아까 4절까지 내려왔다가 5절에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했으니까 11절에 내려와서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아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고레스의 나라가 메대거든요.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두 개가 연합됐단 말이에요. 바라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이요 곧 그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라. 고레스 왕이 들어서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반대로 70년의 복위관이 다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되면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고레스 칙령 읽어봤잖아요. 역대기 하서 끝하고 에스라 1장 1절하고 거기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보수하는 것이라. 요거 이야기하는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씌워주고 그 명찰로 하늘을 펴시며 자, 물, 구름, 번개, 바람으로 하나님이 다 움직이게 하는데 17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천지를 창조했는 그 돌들과 바다와 바람과 나무 이런 것들을 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그러면 그 만든 자를 섬기는 게 더 크잖아요. 만드신 자의 물건을 섬기는 것보다는 만드신 자를 섬기는 게 우리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17절 후미에 만든 우상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명되이 만든 것인즉 징별하시는 때에 멸망받게 되어 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20절에 또 넘어갑니다. 여기 삽입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고레스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이야기를 11절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거를 믿는 바보가 돼 있노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면 하고
그리고 다시 20절로 넘어왔어요. 이게 대칭이단 말이에요. 이걸 영리히 읽으면 막 가던 주제가 흩어져 버려요. 못 읽어져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잘라놓고 건너뛰어서 읽고 나머지 읽어보면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철퇴 20절 후미에 병기 열방을 파하여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들을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농부 멍에서 백성들과 두령들을 부수려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요 감정이 있죠. 바벨론을 들어서 시온을 치게 했을 때 아이 배인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바벨론이 갈대아인하는 게 맹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갚는데 누구를 들어서 갚느냐? 앞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왕 고레스. 자, 28절로 돌아와서 열국 중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키시며 그를 치게 하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이 무너지라. 지금까지 무너졌죠. 이때 무너진 거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3절 안에 이것도 일종의 삽입구인데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 스스로 구원하라. 엎드려라. 4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바빌론의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이제 때가 다 돼간다. 그리고 48절 중간에도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라. 49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어디로? 그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염원하라. 자, 그러면 44절 끝에다가 54절로 간다. 이렇게 써놓고요. 54절로 넘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56절 후미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58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이 온전히 무너지겠고 이게 이제 고레스가 내려와서 바벨론을 치는 이야기가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걸 반드시 기록해라. 바벨론 멸망 예언을 하면서 요건 기록을 따로 똑바로 해라 하고 당부해요. 59절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 동그라미 치고요. 지금 그 에레미야 기록자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바룩이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말 구전대로 받아 적은 사람 중에 또 대필자 한 사람이 더 나왔어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명하니 설가는 시종장이라. 이거 왕의 특사입니다. 현재 왕의 특사인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한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에레미야가 스가랴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왕에게 읽어줘라. 64절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갖고 유브레데강 하수가에 던져라. 묶어갖고 그냥 책만 던지면 물에 떠죠. 그런데 이걸 돌에 묶어서 던지면 곧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파하리라 알아 하리니 에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4년밖에 안 돼. 11년 뒤에 망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근데 4년째 이 지금 스라야에게 시종장에게 이 책을 또 기록해서 읽어주라 했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읽어주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 공격을 받고 나는데 지금 죽겠는데 시드기야 왕이 3차 공격에서 붙잡혀가도 70년 뒤에 돌아올 일을
지금 시동장을 통해서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해서 또 읽어주니까 믿음 없는 시도기가 어떻겠습니까? 드러나면 안 하지 뭐 사실. 진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데 그냥 좀 들어놓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당시는 70년 후에나 되어져야 될 일을 미리 예언해서 기록하게 했고, 그때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살다가 70년 뒤에 살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어머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그때 그 사람들은 안 믿고 기록해놨고 우리는 기록한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2장에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대체하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 당시 1차, 2차, 3차를 압축해서 딱 적어놨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28절, 29절, 30절, 52장, 29절, 28, 29, 30절. 요게 전쟁사, 세 번의 전쟁사입니다. 1차, 2차, 3차. 됐죠? 52장.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눈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시간에 에레미야 애가를 볼 차례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뒤에, 읽고 난 뒤에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야,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 이거는. 예루살렘 거리가 이렇게 황망해졌는고,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가요, 여기 기부녀들이 우윳빛 같은 얼굴, 피부가 얼굴 같았는데, 이제 아궁이 같이 시커멓게 탔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 이런 게 준비되면 에레미야 애가 읽을 준비가 되는 거라. 그렇게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백성들이, 내 딸 시온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자, 긴 에레미야 성경책을 마무리 잘 했습니다. 1장부터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있었고, 26장부터 29장까지가 에레미야의 사역, 회복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목회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죠. 32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는 땅, 성읍, 백성들, 이런 회복이었고요. 34장부터 51장까지 오늘 우리 본 내용이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 멸망 전, 멸망 당시, 멸망 후, 그리고 열방이 멸망하는 것, 51장까지. 52장에 다시 예루살렘 멸망사 1차, 2차, 3차를 다시 상세하게 기록해놨다.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 역대기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기도 했죠. 그런 아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고, 그리고 이제 귀한 공동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나 에레미야 당시까지 같이 동시대에 건너편 바빌론을 붙잡혀갔던 사람 속에 사역했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이거든요. 요 사람이 사역할 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까지 끝나고 나면은 다니엘 보고 1차에 잡혀갔던 사람 이야기, 2차에 잡혀갔던 에스겔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도와지겠죠. 그리고 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70년 후의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게 연대기입니다. 책 순서가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며 사는 것이 정석이다. 이게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